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삶 이제 2번인데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완성된 언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는 삶.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요.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21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즘 개인화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개인이 딱 결론이 나야 돼요. 어디에 결론 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실 결과를 알아요. 그 결과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권능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거 이루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결론 내리고 어떤 결과를 알고 결단 내린 요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나의 것이죠. 정말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나의 어떤 목적, 나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21가지가 정리가 잘 안 되거나 21가지 응답을 못 받는 먼저 잘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조금 짚고 가야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는요, 요 21가지로 보지 않고 제가 강단에도 얘기했던 12가지 이 흐름 속에서 그대로 놔둬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함정, 틀,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되어 있고 물질, 성공, 육신적인 거 이런 게 다 기준되어 있어요.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할 자리에 들어가 있죠. 마귀 자녀 돼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과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나 때문이다. 알고 보면 난데 그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죠. 근데 이 내가 어떤 나냐?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는 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요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내가 뭐 해야겠다라는 게 강하게 올라오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게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귀가 좀 도와줘요. 내가 이거 해봐야지 하면은 막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에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이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요 흐름 속에 있는데 요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문에 들어와 있고요. 이게요 지역에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 흐름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내 개인이 요 흐름을 타고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죠. 가문은 요 흐름 타고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은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역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나라는요, 저기 막 태국 같은 동네는 막 복음을 전해서 애들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막 부적 같은 거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적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그 정도 사탄이 역사하는 동네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그 부적을 떼면 죽는데, 막 억지로 막 종교적으로 막 그걸 떼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어떤 애가 그 딱 뗀 거예요. 떼는데 안 죽었어. 그건 뭐예요? 운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뗐다. 우리도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막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흐름. 이게 흐름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요거 흐름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요 흐름을 바꾸는 부분하고 되게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하는 21가지 완성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실, 그리고 오직 성령 역사하실 이 부분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딱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을 얘기하면서 요 서론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다 이루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요, 성경에 딱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이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돌면서 입 다물어, 네 말 하지 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주인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 누구냐? 왜 그러냐면, 갈보리산 사건은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는데,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냐? 오늘 아까 본문들 다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것,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인데, 사실은요, 제가요, 뭐가 제일 안 됐었냐면, 저는 요 10가지 흐름에 있다는 걸 어느 날 눈치를 챘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딱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사실은요,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구원의 길이나, 이제 복음 기초죠. 이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내 문제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고, 그래, 나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얻어 걸려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 그분이 내 모든 죄악과 연약을 용서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딱 이제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버렸고,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요 오직이라는 말이 제가 늘 얘기하는 요 창세기 3장을 딱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알고 요 근본 흐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거 안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요거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 되는 게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서 사역을 해보니까
내 문제는 근본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고 내 불신자 상태 나에게 그대로 와있다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 되죠. 저는 어느 날 제가 이게 인정이 되더라니까 저한테요.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내게 이 문제 왜 왔지? 당연한 거야. 왜?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갈보리산 요게 딱 이해가 된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언약, 구원의 길 내용 가지고요. 언약 성구, 복음 성구 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에 있는 성구들 계속 읽어가면서 주님 앞에요. 제가요. 굉장히 많은 질문과 대화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 돼야 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딱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 끝.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는데 저는 안 되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응답도 없고 막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다음번에 응답이 온 거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의 성구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갈보리산에 다 끝냈다는 게 진짜 체험되려면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감람산은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 나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0일 동안 미션 준 곳이 감람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왜 나는 이 모든 문제 안 끝나고 난 아직도 시달리고 아직도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사실 유 목사님이 각인뿌리 체질 메시지 하기 이전에도 제가요 한 가지 눈치채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단어는 몰랐어도 나는 내 체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체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주인 되는 체질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체질이야.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중요하게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했던 시간이 뭐였냐면 영접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 끝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고백. 그거를요, 이제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언약 기도를 하시든 어떻게 뭐 하시든 요 고백을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신문권세 고백하시면서 사실은요, 요걸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게 무엇인가요? 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두 번째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요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좀 얻고 싶어요. 처음에는 제 기도는 여기서 주인 되신 주님께 제가 안 믿어지는 걸 요청했어요. 하나님 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 얻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응답으로 딱 오고 나니까 제가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기도를 많이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하신 게 뭐였냐면 네가 있는 곳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청원고등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있는 곳을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주제는요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는 하나님 내가 군에 왜 갑니까? 군 선교사. 이렇게 잡으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지역 살리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 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요, 그게 지금 충만하냐? 우리에게 아직 충만한 시간표 아니에요. 가고 있는 시간표.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게 우리 교회 충만해진 시간표 온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표상의 문제고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느냐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아직도 마귀에게 시달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요? 거기에 무슨 미션이 있어요? 너는 마귀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이 마귀가 너 인생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할 만큼 뭐 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지라. 이 얘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충만해지라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여기서 솔직히 끝났다는데 안 되는 게 그 미션이 있어요. 혹시 내가 끝났다는데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마가다락방을 얘기하신 거예요. 요 세 가지는요, 서로 다 보완하고 있고 서로가 다 합쳐져서 응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너희들 힘 없냐? 괜찮다. 권능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 말씀 보면서 오직 성령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 오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때요 그날에 그때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요 모든 시간표 준비해놓고 시간표 힘 문 다 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 마가다락방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가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요 하나님의 방법 누리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나의 주인 삼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영적 기도 이거 하시면서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적용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언약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 기도 제목으로 잡았던 게 저는 그거였어요. 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거는 강단 말씀 성취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승훈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했던 걸 제가 미션으로 잡고 실천했던 거예요. 그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왜 받았냐라고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정말 강단 붙잡고요. 특히 복음의 말씀 붙잡고 이걸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니까 증거가 와요. 이게요 다락방 공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증거가 온다. 우린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제가 증거가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요 세 가지가 적용되는 시간표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의 증거 나의 응답이 오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니까 친구들한테 복음 못 전하는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주의했던 건 뭐냐면 요 잘 안 되는 거 있죠. 요 잘 안 되는 이유에 있었던 제가 특히 사탄 흐름 타던 게 많았잖아요. 제가 뭐 많이 메시지도 얘기해서 제가 요 흐름 타는 게 많았거든요. 친구들한테 이상한 거 어마어마한 것도 많이 복사도 해주고 막 진짜 좀 나빴죠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걸 다 버렸어요. 예, 그 결단을 딱 한 거죠. 그리고 진짜요 이걸 딱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우리가요 하나님 인도 못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버리고 이게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내 길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 요게 우리 기본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그래서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천명. 왜 부르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다 듣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 듣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래서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19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사명을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랑 다 연결돼 있죠.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 천명소명 사명에 대한 걸 여기서 1번에서 못 찾아요. 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요 세 가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뭘 보게 하시냐면요, 요 세 가지 속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 요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천명소명 사명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절대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들을 주시고 많은 사건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죠. 절대 계획, 절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 이유와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 얘기를 해볼게요. 한나가 맨날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아들 주십시오. 왜 아들이 필요합니까? 분인나 때문에 열받아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 한 거죠. 근데 그때 한나의 마음속에 요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온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귀중한 나시린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딱 나왔을 때 이 사무엘을요 그렇게 인도받도록 해야 되겠다. 언약을 딱 잡은 거죠. 그리고 언약 잡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언약으로 키웠어요. 옛날에 우리 우장로님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장로님이 그리고 권사님이 서원을 했어. 아들을 낳으면 선교사로 파송시키겠습니다 하고. 우리 고신이 옛날에 서원 기도를 많이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아들들 중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가셨어요. 자, 근데 제가 뭐 얘기 들렸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형님들 믿음이 있냐? 서원은 했는데 그 형님들이 믿음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제가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성가대에 딱 앉으면, 우리 찬양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옆에 딱 앉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메시지 시간 시작하면 그렇게 졸아요. 제가 너무 민망해갖고 졸지 말라고 막 허벅지 꼬집고 그랬다니까요. 나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데, 저 좀 졸지 좀 말라고. 근데 계속 졸아요. 근데 그 아버님 장로님 계속 졸았거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요 딱 보면서, 그래, 그냥 천명소명 사명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에 따른 삶도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천명소명 사명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딱 이거 놓고 딱 하다 보면, 사실은 요거 찾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또 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비밀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니까? 당연, 필연, 절대죠. 근데 사실은 요 당연, 필연, 절대라는 단어는 저는 요렇게 쓰고 싶어요. 성령 인도받는 단어라고 쓰고 싶어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당연, 필연, 절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기도 제목도 사실은요 여기서 생각하면요 굉장히 금방 나와요. 천명소명 사명하고 요거는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내 인생 돌아보면서, 과거 오늘 미래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랬냐 하고 당연한 거,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필연성, 절대적인 이유, 여기서 나와요.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면 이제 요셉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요셉이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노예로 왔지? 근데 이미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지도자, 그런 결과, 결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뭘 결단해야 되냐? 거기서 뭔가 내가 노예로 왔잖아요. 나의 현실은 노예야. 나의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게 현장이에요. 근데 이 현장에 노예라고 하는 현장에 딱 와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현실 속에서 뭐 했냐? 여기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걸 이건 복음 적용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겠냐?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하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계획,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계획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역사하시는데 그럼 나 여기 보내신 이유는 뭐냐? 당연 필요한 절대를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어서는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맨날 형님들 고자질만 하다가 형님들에게 이름 미움받고 있는데 눈치도 없고 이래갖고는 내가 될 게 아닌 것이다. 여기서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 필연적으로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것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 지도자다. 난 노예 같지만 노예 안에서 지도자 응답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방향 잡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노예 지도자답게 일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요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이. 근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 봐요. 요셉 찾아가 보시면 그럴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야 되는데 나는 감옥에서도 지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이루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본 거예요. 나는 감옥에 온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그 감옥 간수가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돌아보지 않을 만큼 요셉에게 신뢰를 줬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요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누가 딱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지도자가 됐다? 당연히 된 거고요. 사실은요 지도자가 돼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부분이라고. 그래서 요셉이요 현장 가서도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연 필연 절대 얘기해요. 아니 막 바로왕이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모한다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두 번 꾸게 한 게 하나님께서 이를 속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고 이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과 뜻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뿅 가버리죠 그냥.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가 안 나오면요 거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용사님 뭐라까지 했냐. 요거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내가 막 문제가 있고 시달리고 어려움이 오고 막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냐에 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올바르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지금 미쳐 죽겠는데 너무 내가 질려 죽겠는데 내 인생에 대한 결론도 안 나고 답도 안 나고 뭔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고 우리 집은 이렇고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 불신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요 요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하면서 요 부분에 답을 안 주면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걸 결론 내리는 게 은혜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도 요거 계속 요 얘기를 해줬는데 요걸 해줬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결론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니까 요게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여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다른 거 탓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 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발견이 딱 돼야지만 이제 현장 가도 어딜 가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삶에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냥 할 게 나왔잖아요. 그냥 일심, 전심, 지속.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삶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뭐 해야 될지 나왔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마음 바꾸지 말고 거기에다 완전 집중해서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필연 절대로 우리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주님 응답 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일단 상계 8동구동 이제 하나 그 외에 열어주신 데는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하는데 막 영적인 힘을 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속해 나가시면서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이거 딱 하니까 예전하고 이제 다른 반응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권영원 목사님 우리 산돌 예배교회 가서 포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를 하나 이렇게 저걸 보여드렸더니 우리 교회도 인쇄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걸 인쇄하셔갖고 이제 지역 전체 뿌리는 캠프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저희 교회가 작지만요, 작지 않습니다. 캠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시작은 미약한 것들이 많지만, 저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복음 만드는 시간표예요.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결론이 나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로 돌아가요. 좀 안타까운데 자꾸 여기에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걸 잡고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제목 잡아갖고 내가 하는 걸 하겠대. 이거 당연필연 절대 이거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일심전심시독을 다른 걸 하면은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귀가 시간 도둑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딱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이에요. 자, 응답의 내용은 뭡니까? 좀 굳이 얘기하자면 오직 하는 거죠. 실제로요, 내가 일심전심 지속하고 오직 할 수 있는 걸 찾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응답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오직은 뭡니까? 요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해보니까, 실제 제가 전에 한번 썼잖아요. 달란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달란트 얘기 드렸는데, 진짜 복음 오직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필연 절대 이거 딱 속에서 뭐가 딱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잘하고 잘되고 응답받았고 요것만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솔직히요, 굳이 따지자면요, 바울의 달란트 중에 제일 큰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던 핍박자였던 달란트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전도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었던 바울의 원동력이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사람들은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혹시나요, 과거에 내가 막 불신자 출신이다, 그럼 불신자 출신이 달란트 될 수 있어요. 나는 신자 출신입니다. 신자 출신이 달란트 될 수 있어요. 저는 신자 출신이기 때문에요, 개인화에 좀 한이 있어요. 저는 신자 출신이기 때문에요, 꼰대 같은 사람들, 되게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못 깨닫고요, 진짜요,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마음이 많이 쓰여요.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 전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저는요, 솔직히 신자들 보면 측은지심이 좀 생겨요. 왜 저렇게 사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저희 경상도 출신이니까 좀 이런 이제 사투리도 쓰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란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개인화라는 부분에 이게 신경을 쓰게 된 것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상황이 이랬던 것 자체가 오직의 응답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달란트라. 그게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복음 오직하면요, 내 안 되던 것도 달란트 됩니다. 복음 오직하면요, 내 인생에 가장 부족했던 것도 달란트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오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좀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요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내 많은 것들을 유일성 재창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요. 보고 많은 사람은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솔직히요, 많은 게 포럼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잘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사실은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배경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 근데 그것이 저는 제 응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걸 이루는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 이루시는 시간표인데, 잘 보세요. 24라는 단어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24 뭘 할 수 있습니까? 24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24 말씀만 잡을 수 있습니까? 24 전도만 할 수 있습니까? 밥도 안 먹습니까? 잠도 안 잡니까?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이제 24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집중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아파보면 알아요. 배가요, 하루만 진짜 죽을 만큼 아파보면요, 다른 생각 안 들어요. 그것만 계속 생각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왜?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그걸 계속 생각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24는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제가, 우리의 로컬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 이 지역 살리기 24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 좀 역사 파파박 더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보니까 24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4라는 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4를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24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이 시간표라 그랬는데 저는 점점 여기로 가고 있는 게 보여져요. 왜냐면 저에게요. 하나님이요. 생각, 마음, 집중 자꾸 요쪽으로 끌어놨어요. 그 깨달음도 여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딱 변화될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요, 24 딴 행동만 한다니까요. 24 하나님 아닌, 잘 안 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잠깐이라도 자기의 24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방향성을 딱 주는 거예요. 함께 뭐 구원의 길도 그리고 함께 좀 언약도 잡고 함께 뭐 하는가요? 좀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포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24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어느 날 딱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이요 조금씩 요런 흐름 속으로 와요. 정시기도라든지 무시기도는 바로 안 되겠지만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시작되는데 그때요 조금씩 25를 체험해요. 정말 24가 계속된다면 25를 계속 체험하겠죠. 간헐적으로 된다니까요. 이 영원이라는 응답이 계속 오면 좋겠는데 저는 정시기도 하면서요. 솔직히 24 된 거 아니었는데 하루에 정시기도 4번 5번 시작하니까 정시기도 5번만 해도 저는 25 영원의 축복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요. 24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학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의 학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끝날 때 하나님 나의 학업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학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 부분에 모든 부분 영광받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25 영원이라는 축복이 진짜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하나님 나를 넘어서 응답을 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 친구들이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가 왜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온다. 그랬더니 제 친구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경렬이라는 친구가 영접을 했는데 이 친구를 영접을 한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기도를요 그대로 보여줬어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그 책받침 하나 주면서 너도 이거 갖고 이렇게 내가 적은 것처럼 적어놓고 기도해라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요 수능 끝나자마자 이 친구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채점을 하고 나서 저는 채점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점수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 60몇 점이 올라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뻐갖고요. 막 채점을 한 다음에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막 그러면서 친구한테 딱 전화를 해서 전화를 딱 해서 그 친구가 딱 바꿔달라 그러니까 막 그 친구 그러면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걔 목소리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진짜 고맙다는 거죠. 뭐. 왜? 그랬더니 제가 이게 언약기도 이거 줬던 그걸 가지고요. 자기는 막 불안도 찾아오고 막 그래서 그 쉬는 시간 20분 30분씩 줘요. 그 시간대요. 그거 갖고 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또 그거 갖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대요.
저는 안 했는데.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저 못다 그러냐. 신여가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수능이 안 나왔고 너무 막 슬퍼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 수능 때 100점이 올랐어. 평상시 점수보다 100점이 올랐어. 저희 학교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오른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 얘기를 드리냐면은 참 감사하다니까요. 우리 반에서 그 점수를 써서 내는 게 있는데 다 그 가채점 점수하고 본채점 점수하고, 전 본채점 점수가 가채점보다 2점인가 3점이 높게 나왔는데 그 친구도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기쁨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됐다가 아니라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학업을 주님께 맡겼는데 막 응답이 오고 거기 안에 같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이루시는 그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딱 들어가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우리 미래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답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어떤 답을 주십니까? 각인. 내가 요 증거들이 계속 오고요, 요런 부분에 응답이 오니까 내가 예전에 각인됐던 거 바뀌어요. 내가 예전에 뿌리 내렸던 거 뿌리가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예전에 비하면 체질 참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목사님 체질 많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갖다 버려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옛날에는 진짜요,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버리다가 목사님하고 부딪혔는데 얘기를 못하겠어, 메시지 시간에. 근데 그때 제가요 되게 느꼈었거든요. 아, 힘들다. 근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셨어요. 완전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렇지, 저는 우리 목사님 참 멋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결국은 우리 뭐 남기고 갑니까? 복음 남기고 가는 겁니다. 138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그럼 이 21가지, 제가 이 21가지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까요?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요 21가지가 진짜 되시려면요, 사실은요, 멈추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뭐랍니까? 기도라 그러고, 우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언약 기도라 그러지만, 이 언약 기도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정시로 기도가 되든, 이게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 되든, 24시, 이게 집중이 되든, 이게 깊은 기도가 되든, 어떻게 되든, 또 예배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놓고 치유와 중보를 놓고 기도가 되든, 이게 다 기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일 여러분 개인을 놓고 할 때는 이런 정시나 무시나 이게 집중 깊은 기도죠. 또 예배 기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근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결단하고 요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하신 주님께 집중을 안 할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캠프는 준비하는 거다. 나의 전도는 준비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진짜 뭔지를 자꾸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유목사님도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정리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정시 기도를 시작했고, 정시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무시 기도까지 가신 거고 24시 기도까지 가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종용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시기도 하세요. 무시기도는 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봤을 땐 정시기도라도 먼저 하세요. 정시기도가 돼야 돼요. 정시기도가 돼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 번 하세요.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한 번은 진짜 깊이 만나세요. 한두 번은 깊이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 삶이 모든 게 요 21가지를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요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발견되면 발견된 것 같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요. 돼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일심전심 지속할 시간표가 나와요. 요게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요게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엔 분명히 여기 확실하게 잡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군 생활할 때도 줬어요. 근데 제가 언제 이게 제대로 안 잡혔냐? 교육자 하면서. 요 교육자 하면서는 왜냐면 교육자로서 요걸 어떻게 하는 마인드를 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 그때부터 방황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저는 방황을 좀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몰랐고 전도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사역도 다 있는데 진짜 내가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인도를 잘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의 시간표에 맞게 요 천명서명 당연필연 이거 절대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나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약간 그거를 애매하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간표나 뭐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지도 우리 교회나 전체를 보고 이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시간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요즘은 더 집중해야 될 저희 뭐 목회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 놓고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되고 삶이 되시고 그래서 저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자꾸 누려지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리는 게 열매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삶이 정말 되고 있냐, 이 21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가지 생각하시면서 또 구원의 이게 축복 생각하시면서 언약 기도 좀 생각하시면서 이 21가지를 가지고 좀 나를 놓고 한번 좀 기도를 해보세요.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10분 이상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냐, 하나님 나는 왜 그랬습니까? 나는 뭐가 문제였죠? 나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이런 어떤 많은 여기 속의 질문. 그 답이 날 때까지 하세요. 그게 키예요. 내가 여기 한 부분 한 부분, 특히 여기서 결론 내시면서 특히 2번, 3번까지 빨리 답이 나시면 좋아요. 여기에 답이 나시면 일심전심지속 오직 뭐 24 해야 될 포인트가 조금씩 더 굳혀야 됩니다. 이건 나머지는 좀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까지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증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